하나님 아버지, 참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잃어버린 저희의 비참한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온데, 하나님, 이런 죄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해 되시는 복된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이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교회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가장 연약한 지체라 할지라도 기가 코도로 너는 쓸데없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며, 그러나 가장 연약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요긴하게 쓰임을 저희가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름다운 형상을 주의 지체들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러한 거룩한 성화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처럼 은혜를 얻고자 엎드려 싸우니 주여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각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1장입니다. 때 저물어 손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아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새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하. 우리 사절 한 번 다 하겠습니다. 이 육신새에 이 육신새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하소서. 아멘. 우리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거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거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 2절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
주께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천국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우리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설 때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끝으로 490장 맨 마지막 400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함께 찬송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우리 3절만 더 하겠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내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일 이후에 3일을 지켜주시옴을 감사하옵고, 이 저녁에 수요일 저녁 예배로 나왔사오니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기관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산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게도 사모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통치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민족이 살아왔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함의 은혜가 이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교육기관들을 사랑해 주시며 청년문화 유초등부 중고등부가 믿음 안에 아름답게 자라나 성숙하고 아름다운 교육기관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젊은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과 유초등부 어린 심령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성장하여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상에 대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지도하시는 주 강도사님이나 모든 교사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위로 통치자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교육세대들, 다음 세대들, 교육기관과 다음 세대들을 사랑해 주시고 믿음 안에 아름답게 성장하여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이 교육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구원의 확신과 믿음 가운데 아름다운 참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교육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하는 강도사님이나 모든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23절로 35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로 35절의 말씀.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호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23절로 3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벨릭서 총독 앞에 선 바울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위기에서 천부장의 도움으로 구출함을 받고 다시 안전하게 이제 신속하게 이 천부장의 지휘하에서 로마 군인 약 470명을 동원해서 총독청이 있는 가이사라로 안전하게 이 바울을 후송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가이사라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어지고 또 호송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은혜를 생각하며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천부장의 신속한 대처입니다.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백부장은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여러분,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라고 나옵니다. 이 천부장 루시아가 이 백부장 둘을 불러가지고 이 저녁 9시, 이제 30일 9시예요. 9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기병, 창병에서 모두 470명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이 백부장 2명에게 천부장 루시오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 천부장은 신속하게 이렇게 바울의 생지를 통하여 바울을 살해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즉각적으로 이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라까지 호송하는 이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천부장은 이 백부장을 시켜서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이 기병은 무장한 기병 70명과 그 다음에 창병 200명을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 창병은 무장한 군인을 창병이라고 합니다. 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한 사람들이 200명이 준비가 되어졌고 여기에 기병 70명이 또 따로 준비가 되어져서 이 말을 통하여 호송을 하며 움직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약 104km 정도 떨어진 가이사라까지는 상당히 육로로는 하룻밤 길로 먼 길이었습니다. 물론 중간 조금 넘은 지점인 안드리바까지 약 64km 정도 되어지는 안드리바에 가서 이제는 안심을 하고 또 일부 무장한 군인들을 돌려보내고 이제 그곳에서
다시 가이사라까지 호송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가이사라까지는 약 40km 정도 남아있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로마의 천부장 이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천부장 밑에서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병사가 예루살렘에 약 600명 정도가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600명 중에 470명이 이 바울 한 사람을 위하여 그 밤중에 동원이 되어진 겁니다. 저녁 9시에 동원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천부장 루시아는 속히 신속하게 움직였느냐?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그 사람이 혹시 유대인에게 그 살인 음모단에게 이 밤에 생명의 위험이 있을 것을 염려를 해서 신속하게 이렇게 470명의 이 보병, 기병, 창병을 동원을 해서 움직이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70명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부장 루시아 마음을 움직여서 신속하게 그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가이사라까지 그를 호송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이 바울의 생명이 귀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호송을 하고 안전하게 호송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천부장 입장에서 보면은 또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인 이 바울이 만약에 아직 정확한 어떤 죄목도 나오지 아니한 미결수인데 그 유대인 살인 음모단으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많은 총독으로부터 책임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분명히 문책을 받을 겁니다. 왜 천부장이 시민권자를 소홀히 대했느냐, 또 관리가 소홀했느냐 등등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이 되어져서 그는 이렇게 신속하게 이 바울을 호송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천부장 루시아의 신속한 행동이 있지 아니하게 되어졌다라면은 예루살렘에서 살인 음모단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졌을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이 세심하게 안전하게 로마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보호를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사명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바울이 죽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리빙스톤은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위대한 로마 전도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야 할 이 중요한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철저하게 천부장을 통해서, 백부장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 때로는 총독을 동원해서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약 104km 정도 혹은 96km라고 주장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학설도 있습니다. 호송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따로 준비시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64km 떨어진 이 안드리바까지는 이 창군, 무장한 군인이 동원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 안드리바에서 이제 약 40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까지는 따로 이 짐승이, 수송수단을 맡은 말이나 노새 등의 짐승이 준비가 되어져서 바울을 움직이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이곳까지는 위험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유대인 업무단들이 이곳까지는 따라와서 바울을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기 위하여 이렇게 짐승을 따로 준비하여 말을 또는 노새를 지치면 또 다른 말을 갈아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속히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거늘. 바울에게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로마에 가기까지는 내 생명을 유대인들의 손에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약속한 것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바울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고, 오늘도 사명이 남아있는 각자의 할 일이 남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셨듯이 어떤 방법으로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 보호의 하나님, 인도의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발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부장 편지 내용입니다. 천부장의 편지 내용입니다. 2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기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천부장 루시아가 이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기록해서 천부장에게 보냅니다. 로마 시민인 한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서 죽게 되어진 것을 알고 내가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여서 지금
여기에 이 군병들을 통해서 이 호송을 하게 되어졌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공의 앞에 세워보았지만은 하나도 처벌받을 만한 일은 없고 저들의 율법 문제나 종교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에게서 처벌할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독 앞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더 재판해 주시고, 또 여기에 고소한 유대인들도 천부장에게 보내니 재판장 총독께서 알아서 이 문제를 잘 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천부장 루시오의 이 편지의 내용은 자기가 보았을 때에는 바울에게 아무 혐의나 처벌만한 일이 없었다라는 무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죄성은 총독이 바울을 재판하는 데 있어서 상당하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5절에 보면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의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여러분, 예전에 유대인들의 사도 바울에 대한 고소가 있어서 이 총독 갈리오 총독 앞에 섰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갈리오 총독이 이 고소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그들의 명칭 문제와 언어 문제야, 그들의 언어 문제와 명칭 문제이지 어떤 처벌받을 만한 죄를 그들에게 바울에게서 발견하지 못하여서 재판을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갈리오 총독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를 했지만은 총독이 재판을 거부했어요. 왜? 그 사람에게 재판할 만한 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언어 문제와 명칭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재판해 달라고 그러니 갈리오 총독이 볼 때 이것은 재판거리가 아니다. 그래서 재판을 거부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벨리스 총독이 어떻게 이 바울의 문제를 재판할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결국 사도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를 하게 되어져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적이 예루살렘의 음모단 한 번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유대교 신봉자로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안수기도를 받고 3일 3야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다가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건강을 회복받고 즉각적으로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예수를 만나가 변화가 되어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니까
유대인들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성문을 지켜가지고 이제 바울이 나가기만 하면은 즉각적으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미 예수를 믿던 다메섹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한밤중에 광주리에 바울을 담아가지고 광주리에 줄을 매달아서 밧줄을 매달아서 그 성 밖으로 성문은 지키고 있으니까 성벽 밖으로 밤중에 바울을 탈출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죄악으로 흙탕물이 되어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은 그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함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 번 죽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어졌고, 또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가 되어지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로마까지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부름을 받아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총독 앞에 세워진 바울입니다. 34절로 35절에 보니까 총독이 읽고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여러분, 이제 가이사라의 총독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총독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 총독이 그 당시에 벨릭스라는 총독이었는데 이제 그 편지를 읽고 바울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이 어느 영지 사람이냐, 소위 말하면 어느 지역 사람이냐, 그 말을 먼저 묻습니다. 그 말을 먼저 묻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의 출신지가 자기가 통괄하고 있는 지역의 사람이 아니면은 그 통괄 지역으로 바울을 호송해야 했기 때문에 과연 자기가 재판을 해야 할 사람인지 아니면은 다른 영내로 보내야 될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어느 영지 사람이냐라고 그렇게 묻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하기를 길리기아 타소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큰 도시의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벨릭스 총독이 가이사라에 본부를 둔 이 벨릭스 총독의 관할 지역이 유대와 또 수리아, 그 다음에 길리기아, 이 세 지역을 통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이 호송이 되어진 것은 그야말로 자기를 담당할 사람을 제대로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길리기아가 벨릭스 총독의 어떤 영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문제를 벨릭스 총독이 다룰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벨릭스 총독에게 가게 되어져서 총독은 이제 자기 영내 사람인 것을 알고 이 사람을 자기가 다루어야 되고 재판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를 고소했던 유대인들이 올 때까지 그를 헤롯 관저에 가서 머물게 했습니다. 여기에 헤롯 궁이라고 나옵니다만은 이 헤롯 궁이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총독청의 관저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만약에 죄수들의 신분이었다라면은, 죄가 확정이 된 죄수의 신분이었다라면은 그가 그 총독의 관저에 가서 하룻밤을 묵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지하에 있는 감옥에 가서 갇혀야 돼요. 그런데 그가 관저로 가서 헤롯궁의 관저로 갔다라는 것은 상당히 호의적인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천부장 루시아가 말을 했던 것처럼 그가 아직 죄수로 보기에는 미결수였기 때문에 죄수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죄수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헤롯궁으로 그를 관저로 가서 머물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때로는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후하게 대접을 받는 이런 일들도 있었더라.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가 로마로 호송이 되어져서 로마에 갔을 때에도 여러분 2년 동안 재판을 받기 전까지 그는 자유인과 같이, 여러분 자기의 셋집을 얻어가지고 셋집에서 자유롭게 왕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유를 얻게 되어졌던 것도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는 이방인의 중심 도시인, 세계의 중심 도시인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과 사역이 주어졌던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때에 하나님이 각자마다 은사와 재능과 직임을 따라 하나님 앞에 충성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여러분과 저의 섬김과 사명 감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고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열방에 전파하도록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고, 오늘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의 은사와 직임과 또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각가지의 직무를 주셨습니다. 사명을 줬어요. 사역을 줬어요. 그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 사역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역을 줄 때는 사역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뒤따르는 보호와 섭리와 그 힘과 능력까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 70인 전도대를 파송할 때에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영적 싸움이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의 자녀를 믿는 사람의 자녀로 빼앗아오는 일이, 그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무장을 해서 보내서 귀신도 쫓아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요새는 이단들도 전도를 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과거만 해도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숨어서 지내고 이름도 붙이지 않고 그렇게 지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떳떳하게 이름도 붙이고 길거리에 나와서 전도도 한다고 합니다. 이 길거리에 나와 전도를 하니까 올바른 기독교인들은, 저 사람이 신천지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당신들 왜 여기 와서 그 잘못된 종교를 갖다가 전도하느냐고 막 호통을 치고 난리를 부린다고 그러죠. 이 올바로 저 사람들이 이단인 걸 아는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호통을 친다고 그러고, 또 신천지 그 예배당을 짓는 일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이 주위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하고, 또 그들에 대하여 어떤 지역에 침투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어떤 그 반감을 가지고 그들의 활동을 저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적 권세가 아니고는 아마 그냥 지나갈 거예요. 이만희,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를 믿어라 라고 해도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올바로 신앙이 들어있는 기독교인들은, 당신 왜 여기 이 동네 와가지고 그 잘못된 종교를 전하냐고, 그렇게 한마디 호통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영적으로 무장되어진 기독교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명 주실 때 영적인 능력과 힘까지 주시고 조건까지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의 십자가에 피 묻은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음의 위기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로마의 470명의 군인들을 통하여 안전하게 그를 이 가이사라까지 호송을 하고
총독에게 인수인계가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그 막강한 로마의 군인의 보호를 받으며 유대인들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사명이 남아있길래 주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나가며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각자 맡겨진 사명을 청지기적인 정신과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보호와 인도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일꾼들로 살아가도록 은총 내리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청년의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해주시옴을 감사하오며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 훌륭한 장래의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두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청년의 동계 수련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자들 찬송가 406장 찬송 부르시고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